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는 장거리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장거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몇 시간까지 이동해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쉬고 8시간 동안 운전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더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전 때문에라도 운전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TV에서 아마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초보자와 능숙한 사람의 운전에 대한 이제 관찰이었는데, 이 초보자와 경력자의 운전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운전의 능숙함 또 민첩성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관찰하는 결과 시선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도로 앞만 보고 바로 코앞에만 보고 시선이 이게 몰려 있다면, 운전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본다는 거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좌우도 살피면서 안전하고 또 능숙하게 운전하는 것이 바로 이 초보와 운전의 그 경력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 관찰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여쭙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가면 좋았을 텐데 제자를 보내어서 질문했다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찾아가서 물어보기 민망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그 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 이혼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가볍고 또 일상적인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마치 교회를 잘 다니던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약간 의심도 되고 불안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봐서 요한이 이런 조금 위험한 또는 불안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이 아마는 요한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게 율법을 잘 지킨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 단락을 보시면은 어떠한 일을 하시죠? 죽은 자의 관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과 어울리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비벼서 먹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절로 들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아해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요한에게 22절 말씀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과 성경책 보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짧고 아주 굵은 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앞선 요한이 의심했던 문제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안에는 그래서 이사야서 세 가지 본문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에서 6절,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절씩만 간단하게 보면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괴짜가 아니라 이사야에 이르시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구약의 율례와 법규를 들어서 예수님을 의심했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도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자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오는 지점은 어디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좀 작았죠. 예수님을 율법의 틀에 갇혀서 율법에 그냥 복종하고 갇히셔야 하는 분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물론 순종하시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사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온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있을 텐데 그 사자가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아주 복되고 또 영광스럽고 특권을 가진 주의 종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 사자가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나라의 암행어사 출두할 때에 사람들이 정말 왕이 온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점은 세례 요한이 최고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광도 크고 또 대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복됨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다. 훨씬 크고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위엄, 그 자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내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없구나라고 알아듣고서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찬양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 옆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앞에 요한도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깨우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되고, 또 남아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자이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따지자면 결함이 없는 자들이고 지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 곡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이방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먹보요 술 주정뱅이라고, 또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정면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의 이유를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뻐 영접했고, 바리새인과 교사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차이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한계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넓게 또 더 크게 바라보지 못한 그 작은 시야가 있었고, 바리새인은 전통을 계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요한의 시야를 넓혀 주셔서 그가 이사야서 말씀 이 세 군데를 다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러 차례 논쟁하시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특징은 비밀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23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23절과 35절은 성경책에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시죠. 동그라미 두 개는 단락을 표시하는 표시인데, 이 23절과 35절은 각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3절 말씀은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말을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는 있지만 다 믿지 않는 정말 진정한 비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말씀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35절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게 저는 느껴졌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우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녀라는 단어 대신 행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35절 단락의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거절당한 그 맥락을 생각해서 이것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본다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절당하고 또 율법교사들은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이 옳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예수님이 옳은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 안 해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이나 35절이나 이 두 단락을 마무리할 때에 복음은 아주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았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스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누군가의 설득이나 누군가의 회유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분의 설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을 보면서 복음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그 가사가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소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감격이 있는 찬양이죠. 구원의 신비와 감사를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또 감사로 서는 사람들을 되어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을 대는 것을 이상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서 예수님은 죽은 자 때문에 부정을 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정하게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셨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크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셨죠.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 다 끝났다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한도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친절히 요한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머무를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자이고 그분의 자녀요, 또 그분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린 자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한 번 보면 궁금해서 잘 멈추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주로 갈등이 한 번씩은 꼭 오죠.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막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 풀어가는 게 드라마의 재미인데 제가 계속 쳐다보는 이유는 그거를 어떻게 넘어갈까, 그 상황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안 봐 이렇게 하면서 자면 TV를 튼 상태에서 제가 잠이 들면 꿈에서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혼자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지금도 싸울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그만큼 몰입도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전개도 참 궁금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작가의 마음이죠. 작가의 마음에 따라서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고 싸울지 화해할지 결정하고 극복할지 주저앉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극적으로 풀어내느냐는 것은 바로 이 작가의 능력과 실력이 그를 다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라마에 한번 비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드라마와 같은 인생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밥 먹어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비할 뿐이죠. 그리고 어떤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능력이 많으시고 아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생을 가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없어, 난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예측이 들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드라마 작가보다 더 훌륭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믿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참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한 땀 한 땀 뜨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안 돼, 끝났어, 못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판단력이 없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신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또 담대하게 바라보는 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오늘의 충실한 우리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히시고 또한 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셔서 만들어 가시고 또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더 조금씩 따라가고 더 불안해하지 않고 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믿음이 넓어지거나 커지거나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만하거나 불안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불안했던 사람은 요한이었죠. 그래서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전부다라고 생각했고, 요한에게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요한처럼 자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내 구주 맞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느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묻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인내함을 벗어난 일이 자꾸만 생겨날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도 써봤지만 내가 내 어떤 그릇 안에서 이게 안 될 때, 내 한계 안에 갇힐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착한 분들은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또 마음 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불안해할 때에 우리를 딱 세우다가 너 왜 나 못 믿냐 하시면서 야단치고 또 책망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요한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믿음이 온전치 않은 제자들에게 친절하고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넓히십니다. 안심시켜 주시고 또 경험시켜 주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일 수 있고 아니면 무지함일 수 있고 아니면 나약함일 수 있고 또 교만일 수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내 한계에 갇혀버려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비유의 말씀처럼 장터의 아이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요한은 불안이었고 무리는 그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불안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즐겁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넓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혹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고집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의심도 하게 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고집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려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얇은
그 경험과 지식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찾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헛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의지하지 말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훌쩍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안과 염려, 고집과 그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